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것은 가뭄이 와도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지금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살며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17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자녀도 높은 언덕 위에 있는 그 제단과 아세라 우상을 생각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그렇게 죄를 짓다가는 저주를 받을 테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을 받는 길을 택하라고 권유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2600년 전에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하며 지은 죄가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섬기는 온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유다 백성이 지은 우상 숭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간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와 축복에 대해 함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저주를 받을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의지하며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고 여호와에게서 마음을 돌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을 사람의 특징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람을 의지하고, 둘째로 육체를 자기 힘을 삼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people pleaser의 뜻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려고 하거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내 자신을 겉으로 크게 과장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장하고 나를 위장하고 나를 크게 부풀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요, 나의 마음속에 거짓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이 사람에게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심령 속에 계신 성령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살아있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은 이미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가 있고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눈으로 보이고 감정도 서로 교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을, 우리 지인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거나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가까운 지인들이나 우리 주변과 친척과 가족을 찾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할 곳은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엎드려 내 자신을 조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보이고 싶은 대상은 사람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성령님이여 우리의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마음만 바로 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몸을 성령님께 의지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선하고 순수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께 잘 보이도록 내 몸과 마음을 들이며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뻐해 주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기뻐해 드리며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으로 나온 저주받을 사람은 육체를 자기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2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김과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 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자기의 힘으로 삼는다는 뜻은 몸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이끌림 대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은 따로 있고 내 삶을 따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대로, 우리 자신의 삶대로 행동할 수 없고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우리 얼굴 속에 분노와 질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얼굴 속에 근심하는 얼굴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만나는 사람과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다투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술에 취해 흥청망청하는 그런 모습을 세상 속에서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러한 행동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따라서 몸이 원하는 대로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이 멀어지면 저주를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는 곧바로 이어지는 6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막의 작은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찾아와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소금 땅 항무지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3절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땅에서 저지른 죄값으로 내가 너희의 재산과 보물을 다른 백성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너의 땅에 신당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4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잘못 때문에 내가 준 땅을 빼앗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알지도 못하는 땅에서 너희의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분노를 불처럼 타오르게 했으니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삶을 따라가지 않냐고 그 삶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와 저주와 어둠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몸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면 과연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7절, 8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 8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이 시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예, 맞습니다. 다시 말해 두려움 없고 걱정도 없으며 비가 안 와도 가뭄이 와도 열매를 맺는 삶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만 해도 말씀을 잠깐 우리가 묵상만 해도 엄청난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함께 새벽 제단을 쌓는 예수 사랑 온 성도 교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속에 꼭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삶과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항무지에 사는 그 광야가 아니라 옥토와 같은 축복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아닌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워지는 삶을 사신다면 두려움이 없고 걱정도 없고 비가 안 와도 언제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 강한 마음을,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툼, 시기, 질투,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워지게 되도록 이 한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만 너무 잘 보이려고 하는 우상 섬김의 마음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들려주신 두려움 없고 걱정 없고 비가 안 와도 언제나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유다 백성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저희 가슴 심령을 올립니다. 가뭄이 와도 어둠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주시겠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만나도 승리하며 헤쳐나갈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